자, 우리 창세기 15장 1절 한 절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의 방패와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딱 보세요. 에게 방패와 상급 되시는 분만 아멘. 맞습니까? 정말 방패와 상급 맞아요? 예. 자, 오늘 이 말씀에 좀 우리가 좀 내용의 그 깊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나왔습니다. 이후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후에. 이게 직역하면 이 일들 후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이 드바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일들 후에 이렇게 직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사건인데 요 전에 뭐가 있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 말씀을 너희들이 묵상하기 전에 그러면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 14장에 있는 배경과 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신호가 이후에 이런 말입니다. 이후에. 자, 그러면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14장에 보시면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쟁인가 하면 9개 나라 전쟁이 있었습니다. 북쪽에 4나라, 그리고 남쪽에 5나라의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한 이유는 남쪽 나라, 소돔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고 하는 나라, 그 5나라가 북쪽 왕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12년을 섬겼어요. 섬기다가 뭐 조금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그랬겠죠. 그런데 13년째 그돌라 오멜을 배반한 겁니다. 배반했어요. 그래서 14년째 전쟁이 난 겁니다. 자, 그 전쟁의 결과는 북쪽의 왕들이 남쪽 5나라를 이겼어요. 이겨서 남쪽에 이제 그들을 다 재물을 빼앗고 전리품을 취해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 소돔으로 이주해서 살고 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포로로 끌려가다 한 사람이 탈출했어요. 그래서 탈출해서 이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알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조카가 전쟁에 휘말려서 지금 포로로 재물 다 빼앗겨가지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삼촌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정혜종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말이에요. 그 정답이에요, 사실은. 네. 보세요. 지금, 어쩔 수 없이 탄식하고 안타깝지만, 삼촌이지만, 그거 어떡하겠어요? 포로를 끌려갔는데, 아브라함은 한 개인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이 그돌라오멜은 4나라를 지금 쳐부순 국가의 왕이에요. 상대가 안 돼요. 필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안타깝지만 현실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저라도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14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간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집에서 길렀던 318명을 데리고 그리고 이웃에 동맹 맺었던 이웃들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전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사실 이거 무모한 거죠, 이거는. 자, 이스라엘을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를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브엘사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던 브엘사바에서 북쪽 단까지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 그 조카를 구출하고 빼앗긴 재물을 다 되찾고 어떻게 밤에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기습 공격이었어요. 왜? 전면전하면 이게 어떤 승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되찾아 회복해서 이제 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1절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후에.
자, 그러면 이 이후에라는 게 어떻게 먼저 잠깐 우리가 짚어야 될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절망과 시리와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을 돕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 지혜, 건강, 물질,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쓰는 거, 이거 멋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다움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재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318명 주시고 힘 주셨어요. 그 힘으로 절망 빠진 사람들을 구출하러 떠난 겁니다. 귀한 거예요. 저희 교회 우리가 지금 새 들어있잖아요. 아시죠?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새 들어있습니다.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제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한 번씩 건물주를 만나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1년에 뭐 한 번, 두 번 만나는데 그 건물주 사장이 저를 만나면 안부를 물어요. 안부를 목사님 요즘 사업 잘 되세요? 잘 되시죠? 이래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분이 불교 신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사장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요즘 사업 잘 되세요? 근데 제가 목회는, 교회는 이거 사업하는 거 아닌데요? 뭐, 그리고 따지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제가, 덕분에 사업 잘 됩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분 하시는 말이 맞아요. 맞더라고. 우리, 이 교회가, 이게 사업으로 따지면 이게 뭐예요? 뭡니까? 예? 서비스요? 유통업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유통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게 따지고 보면 이거 동네 장사잖아요, 이거. 그럼 이 복음 유통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잘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동네 장사 복음 유통업이 잘 돼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가끔 우리 목회하는 후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드물지만 신학생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와서 한숨을 푹푹 쉽니다. 왜 쉬는가 하면 한국교회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요. 절망적이고 참 본인들이 지금 신학생이고 뭐 교육 전도사로 있는데 참 현실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목회를 하긴 해야 되는데 참 막막한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막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회의 도구가 뭐냐?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무기가 뭐냐? 뭐가 있겠어요? 목사에게? 목사는 뭐 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빽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목회의 도구는 뭐냐면 성도의 삶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성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도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목사들이 소위 말하는 진짜 우리 천국 복음 유통업 교회가 잘 되려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목사 잘 섬겨라, 목사 잘 떠받들어라 이러면 유통은 망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성도들에게 세상 잘 섬겨라. 너희 동네에서 이웃들, 성도들, 사람들 잘 섬겨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걱정할 필요 없어. 이 복음 유통업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세상은 가짜 물건 팔면서도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뭐 부풀려 올리기도 하고 억지도 부리고 떼도 쓰고 그러지만은 우리 복음은 가짜 아니잖아요. 진짜잖아요. 아멘입니까? 맞아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고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이 유통업은 자꾸 유통업 하니까 이상하네. 교회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유통업이 왜 망해요? 이 복음이 왜 망하겠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 숫자가 지금도 뭐 200만 명이 코로나에 줄었다 하고 왜 그럴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 섬기게 하면 그렇게 돼요. 목사 섬기게 하면 목사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명절이나 이런 때 되면 목사집 베란다에는 박스가 이만큼 쌓입니다. 선물 세트가. 뭐 저희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안 하셔도 돼요. 박 목사한테. 예? 우리 5월달 가정의 달 되면 부모 뭐 어린이 주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스승의 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신 재물, 물질, 여유 있으시면 여러분들 경비실 아저씨 섬기세요. 그리고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장그라도 드리세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 힘들게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동네 눈에 띄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섬기세요. 그게 우리 교회의 영업 비밀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를 섬기는 순간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 세상에서 섬기라 그랬지 교회 안에 섬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자,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신 힘과 능력과 재물, 역량을 가지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귀한 겁니다. 자,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올 때 두 명의 왕이 영접을 했어요. 자, 소돔왕 베라라고 하는 사람과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이제 환영을 하는데 소돔왕 베라는 빈손으로 나왔어요. 근데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막 극진하게 축복하고 축하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이 승리가 어떻게 승리하게 된 것인지 이것을 영적 의미를 해석을 해줍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번 승리는 너와 더불어 함께한 318명 동맹이 힘이 있어서 승리한 전쟁이 아니다. 네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다.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다. 이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놀라운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감격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쳐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이 멜기세덱처럼 이런 축복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명이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을 거야. 너를 통해서만 복받을 수 있어 말씀하세요. 이게 사명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지 이 은혜가 계속 생산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축복이라고 하는 성경의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이게 뭐냐면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 약한 자들에게 뭐 하냐면 축복을 불어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불어넣어준다. 임파워 해준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축복과 반대로 저주라는 말도 나와요. 이 아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을 묶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묶어버려요. 결박해요. 사람을 묶어버리면 힘이 없잖아요. 무기력해지잖아요. 그게 저주예요. 자,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힘과 재능과 능력과 은사,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을 향해 풀어내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들, 딸들 얼마나 귀해요. 이 아이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달란트들, 이런 것들이 잘 세상 가운데 그것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임파워,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막 혼내고, 막 정죄하고, 말끝마다 애들 다그치고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그런 말들이 영혼에 이게 맺혀버려요. 그게 아이들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게 아라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모든 열방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이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지도록. 여러분 직장에 가면 꼭 꼴보기 싫은 사람들 하나씩 있잖아요. 있죠? 쟤만 없었으면 좋겠어. 쟤만 없으면 막 회사 나갈만 할 텐데. 그런 직장 상사, 한두 명이 아니지요? 예. 축복해 주세요. 절대로 여러분 일부러 저주하지 마세요.
그 저주하면 상대방에게 가는 거지만 그 말소리는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귀로. 그죠? 그럼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사명이 있습니다. 보세요. 멜기세덱이 축복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 굳이 이렇게까지 할 사람 아니에요. 왜? 자기가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도 아니란 말이에요. 살렘 왕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니까 너무 귀해. 그래서 막 축복하고 막 떡과 포도주 가져와서 이 구린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누구였습니까? 베라, 소돔왕 베라. 근데 이 사람이 2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14장 21절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거 원문대로 이걸 직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보내라 나한테 사람은, 취해라 물품은 네가, 이겁니다. 이게 성경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게 한마디씩 다 해요. 이 예의라 그러면 눈곱만큼도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전쟁에서 자기 나라 백성도 구해오고 빼앗긴 거 다 찾아오고, 전쟁 법상 이런 것들은 사람이든 전리품이든 찾아오는 사람 거예요. 다 아브라함 거란 말이에요. 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내라 나에게 사람은, 취해라.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뭔가 속이 이렇게 꼬여 있단 말이에요. 뒤틀려 있단 말이에요. 느껴지시나요? 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럴까요,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속이 뒤틀려가지고, 멜기세덱은 그렇게 칭찬하는데, 속이 이렇게 꼬여서 말하는 사람 있잖아. 회사에도 보면. 있죠? 왜 그래요? 왜 베라는 왜 이렇게 못되게 말하고 있는가? 자기는 실패한 전쟁인데, 개인에 불과했던, 한 목축업자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 그 무능해 보이는 개인이 전쟁에 승리한 게 못마땅한 거야. 속이 틀리는 거예요. 축복이 안 나와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난 실패했는데 저 사람 성공하면, 아유 나는 회사에서 잘 안 나가는데 저 사람이 잘 나가면 왜 속이 꼬이잖아요. 이렇게 축복 나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아벨도 만약에 자기처럼 제사 거절당했으면 아벨 죽였겠어요? 안 죽였어요. 급 친해졌을 거야. 야, 너 뭐 쌀 필요하니? 농사 지으니까. 자기는 실패했는데 동생이 성공했기 때문에 미운 거야. 근데 우리 속에 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속에도. 너무 옹졸해,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건강해져야 되는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건강하게, 이런 말씀이세요. 너희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돼. 성령의 은혜로 건강해져야 돼. 그래야 살렘왕 멜기세덱처럼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가 있어요. 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뒤틀려서 하지 않아요. 자, 소돔왕 베라처럼 이렇게 못되게 질투하면서 시기하고 이렇게 살지요. 자기가 제일 피곤해. 건강해지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낚였어. 제가 보기엔 이 소돔왕한테 낚인 거예요. 낚였어. 그러니까 야, 그거 사람은 다 보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자, 21절 한번 보세요.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 네가 가져. 이러니까 2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시루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부라는 말이 뭐냐면 쟤 나 때문에 부자 됐어, 이런 소리 할까봐, 그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럴까봐 나는 시루락이 한 가닥도 난 가지지 않을 거야. 다 가져가. 단 나와 전쟁에 참여했던 아넬, 에스가, 마므레 이 사람들 몫은 내가 줄 수 없고 하지만 다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5장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1절이. 자, 전쟁에 뛰어들었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전리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하셔요?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아, 이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예? 밤에 지난번에 기습 공격했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날이 밝았어요. 그러면은 그 그돌라오멜 왕이 이제 정신 차리고 나서, 야, 어젯밤 우리 누구한테 당한 거냐? 누구냐? 글쎄요.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인데요. 걔 누구냐? 걔 누구냐? 찾아보니까 걔 한 개인인데요. 걔 목축업자던데요. 그러면은 그돌라오멜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야, 연장 챙겨라. 야, 연장 챙겨라. 무기 챙겨라. 보복하러 가자.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러죠.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아브라함도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지극히 정상인데 두려워하는 게, 근데 하나님께 오셔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스님 머리에 핀 꽂기라 그래요. 아, 두려운데 어떻게 안 두려워? 아니,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 지금 쳐들어올 텐데, 두려운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스님 머리 핀 꽂기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두려운 상황인데, 힘든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마. 자, 조카 살리겠다고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던 전쟁, 찾아오긴 했는데, 자기가 군대가 있어요, 뭐 나라가 있어요. 개인에 불과한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들의 보복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나오잖아요. 내가 너의 뭐다? 방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패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켜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내가 너 보호해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인생이 이 기준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방패를 내가 얼마만큼 정말로 신뢰하느냐, 100% 신뢰하느냐, 아니면 80% 신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80% 신뢰는 그것은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 방패를 신뢰하지 못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방패가. 우리 뭘 신뢰하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거. 돈 방패, 권력 방패, 뭔가 이 방패는 뚫리지 않을 것 같지만 돈 방패도 뚫리고 권력 방패도 뚫리지만 하나님 방패만 뚫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응? 하나님 방패만 뚫리지 않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 보호해 준다니까, 너 지켜준다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자꾸 왔다리 그랬어요. 그 20장 뒤에도 가면 하나님이 명년 이맘때 너 아들 줄게. 아들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저라 2번씩이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랄랑 아비멜렉 그 이방 땅에 들어가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뭐라고 속였습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 죽을까봐. 자기 목숨 위태로울까봐. 하나님 믿으면서도 방패라는 것을 머릿속에는 집어넣고 있는데 당장 눈앞에서 힘드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남편이라고 하면 죽고 아내 빼앗아갈까봐. 이거는 빼앗긴 거 아니에요, 사실은. 빼앗긴다는 것은 자기가 힘이 없어서 안 뺏기려고 하다가 뺏긴 거지만 처음부터 팔아먹었잖아요. 누이라고. 이건 뺏긴 거 아니죠. 자,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신앙생활하기가 여러분보다 편해요. 왜? 저는 후방에 있으니까. 저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살잖아요. 세상 전방에 총알이 막 날라오는 그 전방에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워요.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어렵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막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너무 삶이 무거운데, 회사가 망할 것 같은데, 예? 우리 아이들이 실패할 것 같은데,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곁길로 갈 것 같은데, 근데 믿음의 방패만 딱 믿고 우직하게 걸어나가는 게 여러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의 가장 큰 기준점, 내가 이 방패를 정말 방패로 여기느냐, 아니면 기분에 따라 여기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필기시험이 아니에요. 실기시험입니다. 구체적인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발휘돼야 할 구체적인 시험, 시험지에다 종이 끄적끄적 쓰는 필기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기시험이잖아요. 구체적인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방패를 내가 정말 방패로 여기느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시죠? 너 방패로 여기는구나. 오케이. 아니네? 하나님 그럼 간섭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세요. 저 용산에 가면 어떤 그 분의 부인이 하기 때문에 막 시끄러웠어요. 그죠? 뭘 위조하고 고치고 막 바꾸고 그것 때문에 한참 이 나라 지도자의 부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짜 박사 학위가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십니까? 신학박사예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저도 목사지만 부끄러운 얘기예요. 신학박사. 아니 그거라도 가짜라도 표절해서라도 그거 받아야지. 왜? 그 학위가 방패되어 줄 것 같거든. 그거라도 받아놓으면 세상이 성도들이 까부지 않을 것 같거든. 그게 방패될 것 같으니까. 안심되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 모르니까 그돌라오멜에 쳐들어올 수도 있고 죽일 것 같으니까 가짜라도 수단 방법 가르지 않고 그런 거 방패막들 막 만든다고 치지만 우리는 방패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근데 왜 자꾸 그런 것들 만들어요? 왜 그런 것들 세워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데 왜 가짜 방패들 의지하고 만들어가냐? 여러분 왜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점쟁이가 해주는 말이 더 방패가 되어줄 것 같으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 스가랴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주세요. 우리 스가랴 2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방패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14면 스가랴 2장 1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 1314면 자 찾아놓고 저를 보세요. 자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본 내용이 나옵니다. 뭘 봤다고요?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천사가 같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측량줄을 잡는 거예요. 측량줄이 뭔지 아시죠? 건축할 때 쓰는 거예요. 건축할 때. 그러면서 측량줄이 이게 이제 뭔가 새로 지으려는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물었어요. 그래서 물어서 어디가? 물었더니 그 사람이 예루살렘의 넓이와 길이와 그래서 측량하러 재보려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러 간다. 그런 의미로 이제 측량줄 가져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자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우리 성경 구약 뒷부분에 있는 이들은 포로기 이후에 포로가 마치고 나중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이제 그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나라가 초토화됐어. 불순종의 결과 초토화돼 있어.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데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측량줄을 잡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재건한다는 의미잖아요. 예루살렘을 재건한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꿈을 꿨는데 4절에 보세요. 4절을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자,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기 때문에 성곽이 없는 촌락이어야 된다. 성곽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남한산성 가보셨죠? 성곽, 그 안에 한양이 있고 그랬잖아요. 우리 옛날에 북한산성 안에 고대 어느 도시에 가도 성곽 없는 옛날 고대 도시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 재건하는데 성곽이 없어야 돼.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자살행위예요. 이거 죽으란 얘기예요. 그럼 누가 지켜요 이거? 앞마당 이거 열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곽이 없으면.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하세요?
그 다음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르다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자, 내가 사면에 뭐 되어준다고요? 성곽. 불성곽 되어준다는 거예요. 불성곽. 응? 보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너희 스스로 쌓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쌓지 마. 나 의지해야 돼. 에? 내가 예루살렘 사면에 불성곽 되어서 지켜줄 테니까 나 의지해. 이스라엘이 아수르 의지하고 불성곽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의지하다가 이렇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지 마. 성벽 쌓지 마.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불성곽은 뚫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방패는 뚫리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두려워요. 내일 이제 월요일 되면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해. 초조해. 답답해. 노후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뭘 생각하면 항상 두려워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아, 내가 방패 되어줄게. 내가 방패야. 내가 불성곽이야. 놀라운 건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돌라오멜 왕이 쳐들어왔을까요? 안 쳐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고 역사 기록에 보면 쳐들어온 기록이 없어요. 안 쳐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죽을 때까지 그돌라오멜 왕이 안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참 궁금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쳐들어와야 돼요. 쳐들어와서 보복해야 맞는 거예요. 그때 고대 근동의 전쟁, 이 보복의 법칙상, 칼에는 칼, 이에는 이, 그들의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정서상은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안 쳐들어와요. 왜요? 하나님께서 불성곽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15장 1절에 한 말씀 더 했죠. 내가 방패 되어줄게. 그리고 또 하나 뭐 하셨어요? 이어서 내가 너의 뭐라고? 상급 되어줄게. 상급. 이 상급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앞에 얘기했던 전리품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의 전리품이야. 그거 아까워하지 마. 내가 너 기업이야. 네 소유야. 내가 바로 너의 유산이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아브라함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상황 정황으로 볼 때 뭔가 좀 똑똑한 믿음의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니까 난 자식이 없는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지금 방금 뭐 주신다 그랬어요? 나 준다고. 내가 너의 방패라고. 나를 너한테 준다고. 내가 상급이라고. 나 자신을 너한테 준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뭐 주실 건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언밸런스한 지금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우리 그 아들이 지금 그 아들을 부산에 띄워놓고 살았어요. 우리 아내도 직장 다니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띄워놓고 부산에 어머니 집에 그래서 한 3살 때까지 2살 때까지 맡겨놨는데 우리 아내는 그때 KTX 점대 맨날 이제 주마다 한 번씩 내려가 그 무궁화 새마을호 타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근데 못 보잖아요. 사역 때문에 주말에. 예.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한 번씩 저희 어머니가 사위를 생각해서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올라와. 근데 올라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보고, 제가 밖에서 신방하다가 너무 막 아들 만날 우리 영준이 볼 생각이 막 마음이 기다려주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보고 싶은데, 그리고 빨리 집에 가야지. 그날따라 하필 또 수요일이네. 아, 예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가야지. 근데 와서 이제 가는데 길바닥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뭘 장난감 같은 걸 팔고 있는 거예요. 장난감. 내가 지금 뭘 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걸 보고 얼마예요? 제 기억으로는 뭐 한 3,000원, 5,000원 했을까? 얼마요? 샀어요. 검은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그걸 들고 돌리면서 신나게 왔어요. 와가지고 예배 마치고 빨리 우리 아들 줘야지. 그래서 예배 마치고 정말 눈썹 휘날리게 달려가서 띵동 하고 들어갔어요. 영준아! 하고 들어갔어요. 갔더니 우리 아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잘라는 찰나. 이제 피곤해서 이제 이제 부산에서 올라서 얼마나 피곤하겠어. 놀다가 이제 잘라고 하는 찰나인데 막 살핏 잠이 들어가지고 눈이 감길라 말라 근데 잘라고 누웠는데, 예?
근데도 제가 깨웠어. 영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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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왔어, 아빠 왔어, 아빠 왔어, 아빠 왔다 그러니까 막 흔들어 깨우는데 우리 아내가 말, 자기 나왔더라고. 그냥 내비두라고. 근데 우리 아들도 잠깐 그 눈빛에서 약간 고민하는 눈빛이 보이는, 일어나서 세레모니를 좀 해줄까? 아니면 그냥 잘까? 막 이런 고민하는 눈빛이 살짝 보이는데 그냥 엎어져 자더라고. 우리 아내가 내일 그냥 하라고, 내일 그냥 하라고. 근데 제가 그때까지 제 손에 뭐가 있어요? 검은 봉다리 있는 걸 저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저는 아들만 생각하고 달려왔기 때문에 아들 볼 생각으로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자니까 혼잣말로 그냥 아빠가 장난감 사왔는데 한마디 탁 했는데 우리 아들이 눈을 탁 버텼더니 용수철처럼 팍 뛰더니 그걸 딱 낚아챘더니 그들이 좋다고 막 신나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야, 이게 딱 우리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언제 뭐 돈 내라고 한 적 있어요? 뭐 집 바치라 그랬어요? 목숨 바치라 그랬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체보다 항상 뭐예요? 하나님 손에 봉다리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검은 봉다리만 관심이 있다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직이 큰 상급이야.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랍니까? 나 자식도 없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자신을 주신다고,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 자체를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는 검은 봉다리 때문에 하나님 믿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는 우상. 이건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쟁이 집에 찾아가는 사람들, 점쟁이 집에 왜 찾아가요? 점쟁이가 믿는 그 신을 사랑하려고 그 점집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자기를 위해서 점집 가요. 우리가 교회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자기 위해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점집 찾아가는 것처럼 자기 위해 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교회 찾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맨날 달라고만 해. 맨날 달라고 그래.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을 가졌는데 하루 종일 얘가 이제 좀 걷기 시작하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이거 주세요. 엄마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24시간 쫓아다니면서 맨날 달라고만 해. 계속 그래, 달라고만 해. 걔 이쁘겠어요? 그럼 징그럽지 않겠어요? 왜 안 주세요? 언제 주실 건데요? 하루 종일 달라고 이러면은 하나님 걔 이쁠까요? 징그럽죠? 쟤 또 온다. 새벽에도 온다, 새벽기도. 저녁에 온다, 저녁기도 와서 달라 그런다. 쟤 굶는다. 뭐 하는 거예요? 금식기도 달라고. 여러분,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는.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는 봉다리가 보이지 않아야 하나님이 보여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줄 때는 언제고 아들 바치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거기에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있지?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하나님 주신 아들이잖아요. 내가 준 아들 바쳐라 이게 아니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거, 네 독자 바쳐라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거 나야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야지 그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그 봉다리가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거, 집착하고 있는 거, 여러분 번제로 드리십시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삭 죽고 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죽고 나면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남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남을 때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 관계가 되어져요. 상급이신 그분이 보여요. 그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방패가 이제 그때부터 방패가 보여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 남겨놓고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이삭은 다 번제로 바쳐야 됩니다. 바치셔야 돼요. 그래야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이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삭을 찾으세요. 그 이삭을 죽여야 됩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뭘 죽이라 그래?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 검은 봉다리 치워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이삭 바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한 분만 남으면 그분이 여러분의 진정한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는, 그 방패는 뚫리지 않습니다. 그 불성각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초조함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 여러분 붙들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름을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대입하셔서 선포하십시오. 누구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검은 봉다리 붙잡고 있으면 안 돼. 버려야 돼. 내 속에 집착하고 있는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돼. 하나님 책임져 줄게. 하나님 너 반드시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네 방패야. 불성각이야.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집착했던 것들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1분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검은 봉다리에 하나님 연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70년 80년 검은 봉지에 목이 메여 집착하며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내 영혼의 내 가정의 우리 삶의 영원한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상급으로 여기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나의 방패 나의 상급 되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현실이 무겁고 고단하고 두려운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아닌 세상 검은 봉다리에 연연하고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하나님 99%의 하나님 방패의 신뢰가 아니라 100%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